공부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낫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는 생각이 나는 이렇게 평생 저희 집사는 하는 말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병신으로 살아야 되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늘 교회 나와서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에 말이죠, 꿈에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침을 놓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저희 집사람이 그 천사에게 나는 침 맞아봐야 소용이 없다고, 나는 침을 너무나 많이 맞았다고. 그런데도 그 천사가 침을 두 방울 딱 놓는데 온몸이 순간 짜릿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치료받아가지고 이 건강하게 이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또 저희 어머니가 한 5년 동안 병상에 계시다가 어머니 병 소발을 하다가 다시 디스크가 재발이 돼가지고 이 수술을 해서 다시 지금 이렇게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들에게 그때 당시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신앙이 이렇게 자라지 못했을 것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하지도 못할 것이고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삶 속에는 어려움이 생기다 보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주의 종이 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연단이 없고 훈련이 없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이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훈련을 잘 받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요셉이 그가 꿈꿨던 그 꿈 때문에 겪게 된 그 고난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중에서 이 요셉은 라헬,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특별히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아들은 구경도 못하는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이를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리고 입혀서 자기 사랑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요, 이 요셉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를 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더니 그 꿈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기 형제들이 모두가 11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가 하면은요, 심지어는 부모님도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형들이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던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요,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꿨던 꿈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이렇게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인 어떤 길이었느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지름길로 지금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애굽의 상인들을 팔려고 할 때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의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에 이 야곱이 헤브론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이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이 어떤 지역입니까? 과거에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에는 세겜의 추장을 죽이고 그리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전부 다 탈취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까? 세겜에 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불안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그것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지금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요 지금 세겜에 있는 형들의 근황을 살펴보고 올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세겜을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세겜에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는 것입니다. 양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황하고 있었더니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방황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형들을 찾는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의 형들은 저 세겜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단으로 지금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요 지금 야곱이 어디서 헤브론에서 어디를 왔어요? 처음에 세겜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약 100km 됩니다. 100km. 여러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한 시간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약 4km 정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사람들은 한 시간에 5km 정도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특별히 군대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거리를 달려갈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고대 빠른 걸음으로 5km를 걷는다고 하면은 100km면은 몇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100시간, 20시간이 걸리는 20시간.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 걷더라도 잠을 좀 자고 걷더라도 무려 이틀 이상을 걸어야 되는 그런 먼 거리가 헤겜에서 세겜까지 오는 거리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게 되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 물어봤더니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도단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약 30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을 더 가야만이 형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 요셉의 이 신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나면은 형들이 자기에게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대할 때 형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들이 한 피를 받은 혈육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거나 노예로 파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심부름을 성실하게 준행하기 위해서 세겜에서 무려 30km까지 떨어져 있는 도단까지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가 그 먼 거리 지금 헤브론에서 지금 세겜까지 왔습니다. 100km 되는 그 먼 거리를 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곳에서 더 멀리 도단까지 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가기 싫어서 어떤 사람은요 다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아버지 제가 세겜에까지 갔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성실히 준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모든 사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신실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보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사람의 눈만을 의식하고 그리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눈을 보는 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누님 속이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상 주실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처럼 눈을 속이고 불성실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보는 사람이었으면 시간만 때우는 사람, 또 일을 하면서도 윗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고 책임감 없이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사업을 하면서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실해야 합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도단에 있는 형들에게 이르기 전에 형들은요,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서는요, 이 형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요셉을 이번 기회에 그를 죽이자고 계획을 세웁니다.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형들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얘기를 합니까?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동생이 아무리 형을 생각해도 형이 동생을 생각하는 것만큼은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아래 동생이 둘이가 있습니다만은요, 어떤 동생은 제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주는 그런 동생도 있습니다만은요, 지금도 저는 어떤 생각이 되냐? 미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생각이 되면 늘 도와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생이 믿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형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래서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은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을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의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가 시기심이 얼마나 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알기 위해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이 샬로비 박사님이 미국의 범죄의 20%가 이 시기심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무서운 범죄 행위의 암적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의 특성 중 하나가 뭐냐? 자기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시기를 하거나 질투를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는요, 자기와 관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시기와 질투를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같은 어떤 경쟁 분야에 있는 그런 경우에 있을 때, 그럴 때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에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이 아주 빠른 육상 선수가 한 발 늦게 2등으로 2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냐? 그 1등, 잠깐 간만에 차이가 나는 그 1등 선수에게만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 선수가 이제 세상을 봤는데 나머지 2등 선수와 나머지 등에 섰던 그 옆에 서가지고 다 이렇게 시상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등했던 이 선수는요, 너무나도 지금요, 그 귀속에 그 1등을 했던 그 선수를 한호했던 그 사람들의 소리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시에서 그 1등했던 선수의 이 동상을 크게 대리석으로 조각을 해가지고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수가 2등했던 선수가요, 저녁이면 잠을 자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 간만의 차이인데 간만의 차이로 자기가 2등을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그 1등 했던 그 사람에게만 환호를 보내고 그 사람만 어떻게 합니까? 영웅 취급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상을 세워가지고 기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이 선수가요, 이 끈을 가지고 밤이면 밤마다 이 동상으로 가는 겁니다. 동상으로 가가지고 그 기초를 끌로 가지고 조금씩 파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파내기 시작.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너무나 뜻하지 않은 일이 벌이게 되는데 그 일이 뭐냐? 그 동상이 갑자기 큰 꿍 소리를 내더니 그 동상이 자기에게로 넘어져 버리게 됩니다. 결국에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 사실은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시기심이 생길 때, 그 시기심이 생길 때 벌써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투는요, 이 자랑스러운 7선수의 영혼을 끌이나 들고 다니고 타인의 행복을 벗겨내는 옹졸한 사람으로 바꾸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5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일어난 그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사람 죽이고 시기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가 이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자 그들 중에 제일 큰 형인 루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오늘 루벤이요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우리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굶어 죽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우기 때 이 물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샘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생기느냐 항아리처럼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럼 위에 구멍을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돌을 딱 덮어두게 되면은 우기 때 비가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돌을 덮어가지고 이 증발되는 것을 막게 하게 되는데 건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구덩이가 다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넣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후에 42장에 넘어가게 되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종에 팔려가라고 난 흉년이 들게 되는데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을 식량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형제들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요 요셉이 자기 신분을 딱 감추고 그들을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과거에 자기들의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그때 애거를 보고라고 애거를 할 때 우리가 그를 봐주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죄값을 받는다라고 그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이 너무나도 비정한 태도에 살려달라고 애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요셉을 그 구덩이에다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은요 구덩이 속에 갇혀가지고 그래도 형들이 마음이 가라앉으면은 그러면 자신을 다시 꺼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태연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이 먹은 음식은 아마도 아버지가 야곱을 통해 가지고 보내줬던 떡이라든가 건포도저 같은 그런 음식들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걸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지금 그렇게 울고 있는데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비정하게 지금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희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그리고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고통입니까? 그래도 이 로마 군인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겉옷을 가지고 서로 제비를 뽑기를 하고 그러면서 희덕거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는 아주 악한 그런 이 본성 재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침 음식을 먹고 있을 때요, 그것을 지나가는 대상의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마엘 족속으로 길르앗에서 아마도 이 몰약과 향료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것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넷째 형인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노예로 파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합니다. 25절에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 유다의 제안을 들은 형제들은 그 앞을 지나가는 한 무리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을 받고 요셉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이제요 노예가 되어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지금 반대 방향으로 요셉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을 대학원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2학년 때쯤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곳에서 지금의 평리 지역입니다. 거기에 산 교회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응답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자면은요, 가지 말라고 그렇게 저희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가지 않고 여기서 사역을 열심히 하면은 내가 당신은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 대학원도 한 군데 더 보내주고 또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치교를 설립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응답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 않고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0년이 다 돼가지고 10년이 지나도록 안 되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예. 다른 동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당신 교회 아니, 당신 당신 그 양들 아니야. 그러면서 개척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60이 다 되도록까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 60이 되면은 모든 걸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든 걸 내려놓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영혼께로 제가 발령을 보니까 청명받아 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고 있는 길은 자신의 꿈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요, 이 큰 꿈을 꾸었는데 꿈과는 정반대로 종으로 팔려가는, 은 20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루벤이 자기 차례가 되어가지고 짐승들을 돌보고 왔을 때는요, 이미 요셉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돌아 구덩이에 이르러 번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여러분요, 이 루벤이 지금 야곱의 아들 중에서 장자입니다. 장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루벤의 말이 동생들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지금요, 왜 이렇게 지금 루벤이 장자임에서도 이 동생들에게 대해서 리더십에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루벤이 서모 비라와 관계를 맺은 거예요. 관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루벤은요, 이 장자로서 권위를 다 잃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장자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장자의 모든 권리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합니까?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판 형제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이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고 있다 그 옷을 순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이거 이 요셉의 옷 아닙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옷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였다라고 그렇게 통곡을 하는 겁니다. 33절에서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 요셉의 옷을 받아든 야곱은요, 이건 요셉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짐승들이 지금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할 때, 야곱이 생각할 때는 요셉이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형제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요, 그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오랫동안 애통하면서 울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말할까요? 요셉은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형제들은 죄를 지는 그런 형제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그 아들 중에서도 의로운 그런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요, 이전에 벌써 통곡을 해야 했었습니다. 집안에 미움이 있고, 그리고 음란이 있고, 살인과 약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모르는 채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장 귀한 요셉을 잃고 난 후에야 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은 것이 있으면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해결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당하고 난 후에 무심코 넘어갔다가 나중에 큰 일이 닥치고 난 다음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이 이처럼 속임을 당한 것은 뭐냐? 야곱이 지난날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죄성을 아들들이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성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죄를 깨닫게 되십니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야, 그리고 승천하시고 후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참으로 귀하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꿈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죽을 위기를 넘겼고 결국에는 종으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꿈과는 정반대로 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꿈을 가지고 인내하고 그리고 날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질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저 밑바닥에서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우리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함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